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봉독합시다. 구약 성경 먼저 전도서 1장 17절에서 18절, 구약 949쪽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닫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앞부분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6절로 12절까지 참 지혜의 유익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10월을 맞이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지난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폐막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5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쾌거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욱 기쁘고 더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그 신장된 국력, 이 국력이 아시아의 영혼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국가의 사명으로 발전이 되고 한국교회의 아시아를 향한 사명으로 한국교회의 눈이 확 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감정 중에 근심과 즐거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했거나 또 즐거워하거나 했을 겁니다. 게임은 끝났을지라도 여러 선수들, 가족들, 그리고 코치, 감독, 그리고 소속된 그 기업들이나 또 주변에 많이 관계된 사람들, 그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번 게임을 통해서 자신 안에 근심 또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근심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감정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도 일상 삶에서 근심과 즐거움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근심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나 요즘 근심이 많아.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감정입니다. 왜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애가 타는 거죠. 이 근심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동반합니다. 비슷한 감정들이에요.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속을 태우는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고 걱정하는 염려랄지 걱정되어 마음이 편치 않는 불안이랄지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늘 함께 다니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런 불안도 오게 되죠. 우리는 경제 문제나 건강, 직장, 인간관계 갈등 등으로 인해서 사실 근심거리가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 그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더라. 30%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12%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들. 10%는 건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근심할수록 더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았고 8%가 내가 근심해서 노력함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 8%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통 내 안에 있는 근심 중에 이 말대로 하더라도 92%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는 염려의 대상은 한 8%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근심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할 근심 같은 이 8%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근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근심도 속마음까지도 해결하라. 근심도 말라.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근심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에 믿었던,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사라질 때 제자들이 근심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그러면은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했던 말, 너희들 위하여 행했던 모든 사역들 믿어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역시 앞으로 살면서 주님 없이 살면서 주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지요. 근심이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싶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이거 복된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럼 복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해보고 피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올바르게 살면요 손해본다고요. 그래요.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불이한 사회 구조나 여러 가지 형편을 초월해서 위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걱정할 것은 내일 가서 다시 또 얘기하자. 오늘 꼭 해야 될 것만 얘기하자.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판에 넘겨지거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겁을 먹고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떡하지? 집사님, 우리가 이제 잡혀갈 것 같아. 뭘 어떻게 말을 해야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꼭 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잠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긴 계획, 하나님은 더 깊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총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떠한 것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다가올 미래, 핍박 받을 것 등등 어떤 것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대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요,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하고만 있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대신 기쁨과 즐거움이 쑥 들어가야지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염려하지 마라.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대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 것이 있어야 근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 지난 한 주간 직장생활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오히려 즐거워한 그런 즐거움이죠. 시편 37편 7절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유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은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 속상하고 분한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한 번 정직하고 두 번 정직하고 자꾸만 정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안에서 막 힘이 넘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 영이. 근데 내가 한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 하면 영이 점점 닫혀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조차도 멀어지니까 점점 그 수렁에 빠지지만, 한 번 정직하고 또 한 번 정직하고 용기 내어 정직하고 외롭게 정직해 보면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 선수, 따지 못한 선수, 특별히 전후반 끝나고 연장전 15분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우리 여자 축구 1대0으로 졌습니다. 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몰라요. 그렇죠? 두고두고 아플 수도 있고, 그때 1분만 견뎠으면 우리 공동 우승까지는 되는 건데, 메달 못 딴 선수들도 있고요. 아니, 이번 대표단의 선발조차 되지만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 갑자기 아팠다든지 어디 몸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그래서 이제 선발 안 되는, 정말 억울하죠. 몇 년간 준비하다가
대표 선수 선발 그 순간에 떨어지는 선수가 왜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대표단에 뽑히지 않아도,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도, 메달 못 따고 메달권 받길지라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금메달 따지 못한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봐야죠.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45억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야. 더 평화로운 아시아가 될 거야.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령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창조하시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죠. 왜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하실 일과 오늘 하실 일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거래처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합니다. 그 맛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과연 맞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볼 때에 내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수입이 똑같아. 어제보다 수입이 좀 떨어졌어. 한숨 푹.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자. 그래서 심지어는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정해진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래서 알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있잖아.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전쟁하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기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나만이 지느니라. 만약에 그런 예언이 혹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지금 열심히 직장 다니잖아요. 학생 공부하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에 나만이 지도록 되어 있다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진짜 참 선지자가 말을 했다고 합시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분은 어떨 거예요? 직장이고 학교고 뭐고 다 뭡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 기분. 인생이 곤두박질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어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가 진다는 것. 올 것이 왔구나. 이 민족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올 것이 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백성을 그런 고통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래입니다. 전쟁 질 거라는 얘기 듣고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출품 1호, IT, 조선, 자동차 이런 품목들입니다. 여기에 생산량, 수출량이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고 하시는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서 보면 이런 사람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야. 미친.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뭐 없다며. 없고 한데 기쁘다고? 신앙의 세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요.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이
굉장히 우세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동일하게 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틀림이 없으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때가 되면은 다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들이신다는 예언도 미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죽는다는 것도 부활하신다는 것도 두 가지를 미리 다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데 그거는 믿고 부활하신다는 건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읍시다. 한쪽만 받으면은 신앙이 자꾸만 이게 기울어져요. 기우뚱,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자기 편리한 쪽으로, 자기 습성에 적합한 쪽으로, 자기의 사상 철학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됩니다. 쓴 말씀도, 단 말씀도. 그래서 하박국은 아멘, 고난 온다는 말씀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곧 없으면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에 만날 테이니 너희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기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출근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놀고 계십니까? 놀러 가셔도 예수님과 함께 놀아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마음 참 평안한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 믿지 않음으로 하는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이제 풀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솔로몬 왕이 이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야, 난 좀 지혜롭고 싶어.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어리석은 것과 그리고 이 미련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거는 가려내고 좋은 인생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상가입니다. 일종의 인생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리 노력했으나 이것도 바람을 잠그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결국 나는 어리석었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하는구나. 이것은 전도서 12장 12절 말씀과 일맥상통.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차라리 책 10권 쓸 시간, 에너지, 열정이 있다면 5권만 쓰시고 5권 쓸 수 있는 그 열정과 에너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도 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 열정을 5권만 쓰고 5권 그 분량을 거기에 쏟으면 이쪽 5권은 생명의 책이 될 겁니다. 책을 많이 써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한 권을 쓰더라도 사람들의 이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책, 그런 책을 쓸 수 있다 그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내가 지혜로워
치르고 싶어서 애를 썼으나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 바람 잡는 헛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말씀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2장에 보시면은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우리가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선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지혜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삶을 정직하게 살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에 정직함이 빠지면은 결격입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지혜가 참 진짜 지혜고, 그런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식 많지요? 지식이 많은데 내가 거짓을 많이 한다. 그건 거짓 지식이에요. 참 지식은 정직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참 지식, 참 지혜.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참 지혜는 자기 삶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방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참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 세상에 잘못된 삐뚤어진 지혜와 지식은 근심만 많아질 뿐이에요. 악한 생각만 위에 더 겹겹이 쌓을 뿐이에요. 한번 악했으니 더 악해야죠. 더 악해야 통하죠. 더 세게 악해야 통하죠. 끝이 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명철과 지혜와 참 평안과 즐거움을 준다. 만약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은가? 삶이 왜 이렇게 나는 기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직함이 없는 거 아닌지. 정직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때만이. 그래서 잠언 3장 17절 그 길은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점점 지혜로. 세상에서는요, 아니 그 친구 중학교 고등학생 때 참 양심적이고 진실한 친구 있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한 후에 만나보니까 영 사람이 이상해진 사람들 가끔씩 있죠. 더 교활해지고 더 흔히 말로 세상 때문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처음에는 좀 악하고 이랬는데 점점점 사람이 진실해지고 더욱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영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같은 지혜라 할지라도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평안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참 하나님의 지혜, 그런 지혜도 있어요. 지혜라고 해 다 똑같은 지혜겠습니까? 지식이라고 다 똑같은 지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언급하시는 것이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심해. 이때는 네가 근심해야 돼. 염려해야 돼. 불안, 걱정, 초조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 때요?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을지어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근심하라 이겁니다. 아니 나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 나이가 지금 50이요 60이요 70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사람 속일 생각을 하고 사니? 오 하나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괴롭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일로 근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라는 것이죠.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부짖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알지 못하고, 우리 모르잖아요, 미래를. 예수님은 아실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울라.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고, 지금 뭔 모르고 앞날이 뭐가 올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모르지요. 모르고 방심하고 살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에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려고 노력도 안 하잖아. 울어라, 울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동북아시아, 인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좀 알려고 좀 해봐라. 울부짖어 봐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백할 때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냥 근심하다. 나는 걱정이 많습니다. 나는 아주 불안해 죽겠어요. 교회들 생각하면 아주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그냥 짓누릅니다. 왜요? 교회 안에 약한 성도가 있거든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 잘 믿다가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성도, 열심히 주께 충성하다가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여 시험 들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성도, 실족하는 성도, 약한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있는 한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아니할 수, 어찌 근심하지 않고 어찌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날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염려가 아니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바울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저주하세요. 차라리 저를, 제가 저주를 받아서 그 대신 예수님 안 믿는 유대 동족들, 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 저주해 주세요. 저 저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찼는지요. 이런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을 정리하면, 근심하지 말할 것은 근심하지 맙시다. 마땅히 근심할 것을 근심합시다. 성령의 뜻대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 나라 부지런히 살리셔서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